네, 좋습니다. 오늘도 대우의사님의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읽으면서 즐겁게 공부해 보십시다. 누가 아주 오랜 옛날에 대학 입시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이 스포트라인을 받고 막 신문이 나고 했는 그 학생이 책을 한 권 냈어요. 책을 한 권 낸 제목이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거 욕을 들어도 먹거든. 그 사람은 쉬웠어요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 것 같은데 기억에 의하면 요즘 제가 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공부가 제일 좋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참 많지만 즐기고 누릴 일도 있고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고 감동할 일도 참 많은데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전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감사한 축복이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떤 삶이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무조건적인 감사와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감동하며 감격해하며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평화로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고통과 아픔이 힘겨움이 깊었던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좌우당하지 않는 생로병사에 크게 물들지 않는 진짜 삶의 진정 어린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많은 삶이 없다 하더라도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어쨌든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우리 하다 보니까 살아 있으면서 해야 할 공부라는 게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거든요. 모든 순간 속에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든 기쁨 속에서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눈부시게 비춰온 그 햇살 한 줄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 감사함, 경외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이름하여 공부라고 하는 건데 공부라는 건 따로 수행을 하거나 뭐 그게 아니고 이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제 삶 속에 그런 공부가 있다는 게 해야 할 공부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고맙거든요. 고마운데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걸 틀고 같이 공부하십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문득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책 제목도 이제 기억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삶 속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중 어느 한 날 한 시간 이렇게 먼저 공부하시던 분이 경전이든 어록이든 그걸 앞에 두고 다시 또 다른 모양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됐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참 너무 감사한데 이 경전에 먼저 진리를 안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남겼다는 것은 이게 그 어떤 삶의 진실에 관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항상 있는 그 진실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발견하고 자기네들이 기뻐 뛰었던 그것을 글로 남겨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록도 경전도 이런 책도 남기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진주 즐겁게 공부하십시다 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펼치면서 든 생각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진실을 본 사람들이 그 참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이 순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펼친 건 이렇게 책이지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좀 더 섬세하게 우리가 늘 살고 있는 이 일상을 좀 더 또렷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가리키는 이게 이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공부하십시다 하고 펼쳤는데 책을 펼치니까 그 기쁨이 먼저 이렇게 솟구쳐서
먼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즐겁게 공부하십시다.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마음 놓고 쉬는 돌이 113쪽입니다. 113쪽이면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이 전체 세 개 장을 이루는데 두 번째 장, 참된 수행장이거든요. 그 참된 수행장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소제목, 제3목으로 되어 있는데 113쪽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모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읽으세요. 모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이 제목으로 이제 대호 의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옛날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거대한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모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옛날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아주 거대한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또 특이한 것은 이 거인은 이 온 몸이 자기 몸뚱아리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되어 있고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거인의 모든 것이 금으로 된 거인이었는데 이 또 거인은 또 뭐냐면 재주가 있는 것이 요술쟁이에요. 요술쟁이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요술쟁이였는데 그래 내가 그때 봤거든요. 이 사람이 늘 하는 거 뭐냐면 금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조각하고 이 금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하루는 내가 가가지고서 뭐 만들어 싶어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또 어떻게 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지 하고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딱 펼, 거대한 거인입니다. 이렇게 딱 펼치니까 여기에 금이 하나 턱 나타나요. 턱 나타나는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걸 이제 조각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또 뭘 만드나 이래 봤더니 어떤 때는 산을 만들고 근데 산도 그냥 성경에서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얼마나 쉽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됐대. 근데 이 사람은 그래 안 하고 다 새겨요. 거대한 거인이 산처럼 탁 만들어가지고 탁 놔두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탁 펼치니 금이 딱 나오는데 금을 가지고 또 조각을 해서 숲을 만들고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더라고. 탁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뭐냐면 강을 만들고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내가 직접 봤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쭉 만들고, 숲을 만들었으니까 들판도 만들고, 또 숲속에 사는 온갖 동물들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또 뭘 만드는 게 바다도 만들더라고. 이 만드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 정신없는 게 내가 옆에서 말 걸었거든. 이야, 이 신기하네. 끄떡도 안 해. 하기야 거인과 나 차이가 나는 이래 보면서 신기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다도 만들고 바다 속에 사는 온갖 생물도 막 만드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헐컥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막 만들다가 정신없이 만들다가 문득 이래 돌아봤더니 전부 똑같은 색이잖아. 금색밖에, 황금색으로밖에 없으니까. 전부 똑같은 색이니까 이 만들다가 야, 똑같은 색이 너무 재미없는데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요술쟁이는 요술쟁이라. 그러더니 뭐냐면 온통 금으로 색깔을 다 입혔어요. 근데 요술쟁이라서 말하자면 그냥 금으로 된 산이었는데 색깔을 입히니까 진짜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산과 숲 색깔이 온갖 나무의 색깔이 다 달려가지고 턱 나타나고. 근데 강도 뭐냐면 금빛이었는데 황금빛이었는데 그걸 또 색깔을 딱 입히니까 그러니까 요술쟁이지. 금으로 만들었는데 단색이 아니라 온갖 알록달록한 색들로 다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가 만들면서 뭐냐면 색깔을 다 입혀가지고 그래 만드니까 이리 보니까 자기 마음이 흡족한 거라. 하늘도 만들고 구름도 만들고 딱 이랬는데 또 한참도 안 듣다가 보니까 또 이래 둘러봤더니 이건 또 너무 재미없어. 다 고정돼 있잖아. 가면 그 자리에 딱 있고 구름도 그냥 있고 이래가지고 또 요술 작부리가 흘러가게 만들고 구름도 흘러가게 만들고 또 흐린 날도 있고 흰 날도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황금으로 된 다 자기의 분신들이지 이러면서 내가 또 이제 재밌었어. 즐거웠는데 그러면서 뭐냐 지금까지는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감각되는 황금으로 된 어떤 사물들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뭐냐면 또 이제 호기심이 나고 확실히 이 친구가 재밌어.
창의적이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으로 또 만들었어. 뭐냐니까 소리도. 야! 이 소리도 만들고. 소리도 황금으로 만들고 또 뭐냐면 그 중에 이제 만드는 중에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지. 다 만들었는데 그들도 다 움직이게 만들고 새는 날아가게 만들고 막 이게 다 요술로 다 이게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지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 감정, 느낌들도 막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막 그냥 황금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단순할 텐데 온갖 것을 다 하게 되니까 인생도 지가 스스로 찡그리가지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 그냥 싸우기도 하고 온갖 삶을 다 만드는 거지. 사람들 다 만들고 곤충들 뭐 뭔가들 다 땅속에 지렁이들 다 봤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걸 다 만들었는데 웃지도 않아네.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도 만들어요. 이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만드는데 이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기라. 다 그냥 형형색색의 온갖 것들이 다 소리를 내고 뭐 뭔가 생각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스스로 만족해서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지만 찰나찰나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있는데 요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렇게 색깔을 다 입히고 생각, 감정, 느낌들도 전부 다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천차만별이지, 그죠? 온갖 차별되고 차이 내는 것들 똑같은 것 하나 없고 사람들 지문 하나도 80억 명이 다 다르다. 그런 것처럼 온갖 다양한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뭐냐면 각각 어떤 그런 독립적인 나무와 강은 다르고, 그죠? 움직이지 않은 돌이나 파이하고, 짹짹거리며 날아가는 새하고는 다 다르잖아. 색깔도 물론 다 다른데. 어느 것도 같은 것이 없단 말이지. 각각 다 차별나는 건데, 이렇게 보면 그래 보이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을 보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부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응? 전부 천차만별인데 천차만별로 보이잖아요. 감각되어지는 건데 그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속에서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질문이 어려웠나?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재료가 뭐죠? 황금이잖아. 비록 색깔이 다 입혀져가지고 신랑은 전부 황금이라는 진실은 묻히고 온갖 차별되는 것들 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생각, 감정, 느낌뿐만 아니라 만질 때, 바람이 불 때 바람도 만드는 거 봤거든, 요술로. 바람이 만들 때, 그러니까, 바람이 사람 피부를 싹 스치면, 시원해 가는 감각조차도 다 다르잖아. 요 감각하고 바람이 불어 시원한 느낌하고 다르잖아. 요 차이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 다른 각도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재료가 뭐냐 하면, 그 황금이잖아요. 다 똑같아. 단 하나밖에 없어, 그죠? 오직 황금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다른 장면에 보면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온통 다 다른 거죠. 요술쟁이였기 때문에 그냥 고체로서의 사물로서의 그냥 각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는 여기는 진주라 가지고 신랑은 아마 그 낙동강은 저 부산 걷고 이거는 무슨 강이지? 남강. 진주 남강 맞네. 우리가 때마다 보면 다른 빛깔로 반짝이는 저 강물처럼 요술쟁이가 만드는 강물이 그리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차만별인데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시각, 다른 각도로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그것을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요술쟁이도 처음 그랬지. 같은 황금으로 만드니까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야 이거 좀 재미없는데 해서 문득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색깔을 입히면서 다 다양하게 됐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비유가 그 옛날 불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처음엔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단조로워가지고 신랑은 색깔을 입히면서 막 움직이게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전부 차별되는 여기만 있어가지고 신랑은 이 근본을 망각하고 이 현상만을 두고 보는 어떤 그런 황금으로 된 거인 얘기를 했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황금 거인이죠, 그죠? 이 황금 거인이 이름이 있어요.
네 이름 뭐고? 아이, 무슨 너무 장난하면 안 돼. 이 거인의 이름이 뭐냐면 공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황금 거인이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황금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황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으로 다 만든 거라.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또 같긴 한데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색깔을 입히고 움직임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으로 된 생각, 감정, 느낌도 불어일으키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지만 전부가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났는데, 황금이긴 황금인데 차별된 세계만 감각되는 거죠. 이 차별된 이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색이라 그래요. 색이라 그러고. 근데 공이 곧 색이지, 그죠? 색이 곧 공이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 공이라는 본질은 망각해버리고, 색이라는 현상에만,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런 인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마 갓난아기 때는 그랬을 거란 말이지. 갓난아기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이 얘기 참 자주 합니다만, 태어난 자기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들인지 아들인지 모르거든요, 야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인식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분리와 분별이 없는 상태거든. 그냥 존재만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은 다 살아있고, 불편하다 편하다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똥 싸고 불편하면 울 줄도 알고, 배고프면 울 줄도 알고, 그죠? 어쨌든 그런데 울 줄도 아는데 누가 우는지는 모르는, 앙 하고 우는 소리 들리는데 야가 놀라는 게라. 그런 소리지. 내가 운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래 됐는데, 그때 그 아이가 갓난아기 때 이래 있을 때에 자기에 대한 인식도 없단 말이죠. 나라는 인식도 없고 존재한다는 어떤 인식도 없는데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일 때 어떤 보이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내가 저 대상을 본다도 없어요. 그죠? 나타나 감각되긴 되는데 나타난 게 뭔지, 어디서 나타난지도 몰라. 근데 보이고 듣기고 느끼고 하니까 감각되어지는 건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어떤 이름도, 어떤 개념도 모르는 거지. 무슨 얘기 하려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자기 존재와, 그때는 그 갓난아기는 말을 배우기 전이니까 생각이 없어요. 말을 배워야 생각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생각이 일어났다면 어느 정도 분리가 일어난 거지. 나와 나 아닌 것들이 이제 분리가 일어난 건데, 하여간, 그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 다른 것들, 이 갓난아이가 요리에 있는 이 강보의 사이 있잖아요. 또는 무슨 보행기, 아이가 타고 다니는 걸 뭐라 그래요? 보행기 그래요? 얘가 요리에 있는데, 이제 뭐 요새 동네 보면 갓난아이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엄마가 여기 간단 말이지. 갈 때 얘가 대부분 얘는 대부분 자는데 한 번씩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뭐 시커먼 게 있는 거지. 이 보행기하고 내하고 차별 난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근데 감각은 돼.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는 차별을 알지. 근데 걔는 뭐냐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별이 없어. 이게 내가 아니니까 이게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지.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아이의 상태가 황금 거인이야. 모두가 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말하자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말하자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사라지고 온갖 것들이 감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람이 불고 소리가 들리고 감각이 느껴지고 다 하는데 그냥 나타나고 사라질 뿐이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인식은 어떤 분리도 없는 거지. 이걸 뭐냐면 보이고 들리는 게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황금 거인 입장에서 뭐냐면 그게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 차별나는 이대로 똑같다는 걸 알지만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인식도 없고 차별난다는 인식도 없고, 그죠? 어쨌든 그런 측면인데 왜 갑자기 공과 색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갓난아기로 이게 올매 갔냐면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황금 거인 이름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이것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시간을 봐가면서 저도 이름이 여러 가지 많아요. 본 이름은 김기태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내가 지었어요. 태어날 때 엄마 뱃에서 딱 태어날 때 나 기태 하면 태어났어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붙여졌잖아요. 그리고 평생 기태 하니까 이게 기태가 돼버린 거죠. 원래 기태가 아니잖아요. 원래 기태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제 김기태라는 또는 남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괴로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삶의 전환을 한번 맞으면서 차별이 곧 평등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다 차별된 그대로 똑같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깨어나기 전에는 나 자신에 관해서 티끌만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인생에서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나였거든.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고, 모든 것이 싫었고, 참 그리 싫었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게 확 달라진 게 비로소 좋더라고. 비로소 내가 괜찮아 보이고. 이랬는 중에 또 그러니까 그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재미삼아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거든요. 김기태라는 이름은 밖에서 왔는데, 내가 나에게 붙여준 또 다른 이름이, 야가 이름이 많듯이 나도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김성실. 나는 미치도록 내가 게으르고 무기력한 내가 싫었거든. 근데 깨어나고 난 다음에 무기력이 뭔지, 심심하고 지겨운지 뭔지 모르는 게 사라져버렸는데, 근데 보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도 제가 주로 많이 한 게, 노가다를 많이 했거든. 노가다 인력시장에 가서 23,000원짜리 잡부를 했는데, 무슨 일을 맡겨도 돈을 얼마 받는지 상관없이 내 일처럼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노가다 물을 다 비린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떤 일을 맡혀도 내가 뭐 계약직으로 가든 뭘 하든 딱 하면 내 일처럼 내 모든 걸 다 바쳐 하더라고. 그건 내 모습을 보면서, 김성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이름이 뭐냐면, 김재미예요. 내 이름이 김재미거든. 옛날에는 재밌으려고 온갖 짓을 해도 끝내는 재미없었는데, 흐흐롭고, 허망하고, 가치가 없고 이랬는데, 이 존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재밌어요. 내 겉모습의 삶을 보면 밋밋하거든요. 어제 먹었던 밥도 먹고, 딴짓 하나 있긴 해. 밖에 나가 놀 줄 아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할 줄 아나, 여행 가고 싶어 할 줄 아무것도 없어. 그런 욕망이, 의식주의에 대한 욕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나 없어. 그냥 팔 들어가면 위에 옷이고, 다리 들어가면 밑에 옷이고. 그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 나한테는 최고의 옷인데도 사람들은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데 이제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삶이 곧 재미예요. 너무 재밌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재밌어. 그래서 제 이름이 김재미. 우창한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이름을 붙여도 돼요. 기왕 말 나오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나는 내 삶이 평화롭기를 바랐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곧 평화예요. 내 이름은 김평화이기도 하고, 모든 순간에서 이게 난 사람들과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떤 누구하고 함께 있어도 힘들고 괴로웠어요.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했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랬는데 늘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안팎의 구속감 속에서 힘들어했거든. 늘 쪼그라들고. 근데 한번 이 삶이 변화가 난 다음에는 뭐냐면, 와, 자유로워졌어요. 삶이 모든 순간 속에 자유로워졌는데, 그래서 이름 하나 더 붙였다? 김자유. 행복을 항상 동경했는데, 내가 곧 행복이 되고, 내가 곧 자유가 되고, 내가 곧 평화가 되고, 내가 곧 쉼이 되고, 내가 곧 만족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참 많이 다양한데, 지금까지는 얘기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김성실이다? 김재미다만 했는데, 오늘 신이 난지 얘기하다 보니까 나타나버렸는데.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름이 지금 내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돌이켜 보지 못하니까 이름이 한계 당하고 분별해. 난 남자야, 난 여자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분별 이전, 모든 판단 이전에 이게 진짜 나거든. 무엇이 되어도 좋고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도달해야 되고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다 가짜예요. 무조건. 이름을 사면 안 되는데. 무조건. 너무 경망스러우면 안 된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 때 시간도 길어질라. 어쨌든, 얘 이름이 공이고, 다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걸 색이라 현상. 이걸 현상이라 그러는데, 모양은 달라요. 근데 본질이 같아요.
이건 이제 공익대 다른 본질이라고. 또 뭐냐면 이름이 많은 게 얘 이름을 심이라고 했대요. 동양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인데 서양에서는 이걸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이에요. 다 이 황금 거인의 이름인데 마음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건 마음은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터치할 수가 없어. 근데 항상 있거든요. 마음 하는 말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하면서 말을 배웠어요. 단어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 우리가 마음을 딱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아 마음 내 마음. No. 이때의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 네 마음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름 붙여서 이름을 붙이자니까 마음 동양에서는 주로 이게 많이 불교에서 마음 가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서 이해돼서는 안 돼. 그 이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인데 사실은 이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찾을 수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세돌 네돌 이래가지고 쓰는 그 나라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과 오해가 일어나기 이전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는 존재했었거든요. 존재했었는데 자 다시 요 대목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원래는 뭐냐면 이 갓난아기와 분리된 건 없었어요. 아니 우리의 감각적 경험해 보면 아니 적어도 평생을 이 몸과 마음이 나고 나는 남자고 내 부인은 딸이고 여자고 하는 관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갓난아기를 보면 내 아들 내 딸이 되잖아요. 이건 분별이에요. 부모들이 봐서 분별해서 딸이다 아들이다 태어났다 말았다라고 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태어난 적도 태어난 어떤 분별도 없는 존재 그 자체란 말이죠. 존재 그 자체인데 누구나 다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 딸 놓은 것만 나도 이렇게 태어났겠지 짐작하는 거지. 아니 전부 기억이 만들어졌어요. 실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이것도 곧잘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세돌 네돌 들어가면서 착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리는 다시 착각으로 그전에 착각이 일어나기 전 착각으로 시작돼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착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 되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이 나야 이렇게 되거든. 이 몸이 나야 되어버리면 나 아닌 것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갓난아기는 이것과 이것의 구별을 몰랐거든. 나중에는 뭐냐면 책상은 책상이고 나는 나지 명백히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보인다는데 비록 그렇게 완고한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착각과 오해와 허구의 범주지 진실은 아니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착각이 붙여서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믿게 되어버린 허구로서의 진실이지. 지금 우리가 분리 속에서 이건 책상이고 이건 나야 저건 하늘이고 하고 하는 분별 속에 있더라도 그건 분별 속에서의 얘기지. 진실은 뭐냐면 그 분별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과 이것이 길거리 가다 발에 툭 차이는 돌멩이와 이것이 차이가 없는 하나의 현현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얘의 다른 이름이 이제 마음이라는 건데 오직 이것밖에 오직 황금밖에 없고 오직 황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각각 다른 모양을 다 된 거지.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근본 바탕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어떤 작용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래서 요술쟁이지. 요술쟁이가 뭐냐면 이것이 마음이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근데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나타나는데 온갖 형태를 다 색깔과 소리와 냄새와 생각, 감정, 느낌으로 이 우주 삼라만상처럼 황금 거인이 만들어낸 이 현상세계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모양만 그래요. 사실은 똑같은 황금인데 똑같은 마음이라. 이 바라보이는 대상이고 객체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 마음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어서 자기가 자기를 봐. 여기에는 보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나라는 것 때문에 나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는 주관과 객관이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완벽하게 나누어지지. 그럴지라도 그건 허구라고. 진실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얘의 이름이 마음이라는 건데 전부 만들어낸 게 전부 만드는 황금이잖아. 전부 만드는 게 마음이라.
그래서 마음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심외무법이라. 심외무법이라. 마음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 얘기 곧잘 하죠. 이게 마음이라고. 곧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색이다, 이게 현상이다. 그래갖고, 이걸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 마음. 이해가 되죠? 황금 거인,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이 의식을 만들어요. 이 세상 전체가 이 하나의 의식이라고. 이 하나의 마음이고. 오직 이것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깨달음이라니까 자기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 요대로, 차별되는 요대로, 이전에는 이것이 다였다. 이것만 보였으니까. 이것이 이것이라고 늘 교육받았으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죠?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리 있다가 내 몸과 보행기, 팔걸이네 이리 안 했다고. 이게 다르다 같다는 인식조차도 없었는데, 간단하게는 분별도 없었지만, 나누어 보는, 분리되는 분별도 없었지만, 하나라는 통찰도 없었어. 간단하게는. 그래서 이 안은 자라면서 필연적으로 분리 속으로, 착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착각 속으로 분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면 똑같이 차별되는 세계예요. 똑같은 차별되는데, 이전에는 뭐냐면, 그래서 한번 깨어남이 자기 본성을 볼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눈 떠볼 필요가 있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표현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학습된 것이 진실의 세계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 다르고 이 인간도 다르고 중앙계 다 다르고 이런데, 근데 분리된 데서 비롯되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인도해서 진실의 세계에 눈 뜰 수 있고 인도해 가거든요. 이 고통이 좋아요. 고통이 참 축복이라. 그 고통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우리는 근데 이 고통을 버리잖아. 아니요. 고통과 기쁨은 같은 거예요. 전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모양만 보다 보니까 하나 취하고 버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차별만 보다가 차별 요대로가 평등하다는, 모든 것이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그거 보니까 뭐 전부 검덩어리. 전부 검이라는, 전부 마음이요, 전부 의식이더라는, 이 세상 전체가 의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의식 중에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황금으로도 만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황금 요소를 만드는 게 생각, 감정, 이런 거, 이 망상 그대로가 황금이에요. 망상 그대로가 실상이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렇거든. 문득 우리는 괴로움을, 고통을 느낀단 말이지. 고통이 이거라. 괴로움이 이거고. 전부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 뜨기 전에는 취하고 버린다. 기쁨은 취하고 고통은 버리는 그것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둘 다 똑같은 황금인데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괴로움이든 무기력이든 어떤 외로움이든 간에 이게 황금이라고. One more time please. 이게 황금이라고.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황금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그냥 내게 와서는 안 될 쓰레기가 내게 온 거라. 아, 이 오해를 걷어내는 게 이런 강의예요. 실상에 눈뜨게 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눈뜨게 도와주는 것. 무도가 황금이라는 것. 이 진실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 이건데, 처음엔 잘 안 되죠. 나도 잘 안 됐다시피 그런 건데, 가랑비에 어쩌듯이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더하여 고통과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괴로우면, 문득 이렇게 실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드러내보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황금으로, 모든 것이 마음이고, 모든 것이 의식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불성이라고 해요. 얘가 이름이 참 많아.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할 때는 본래면목, 이걸 또 참나라 그러고 도라, 진리가 온갖 이름들이 다 있는 것이 이런 건데, 이 모든 것이 일체 만법이 다 여기서 나왔던 거죠. 일체 유심족 하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일체 유심, 일체가 다 이거라는 얘기죠. 오직 마음밖에 없어. 이것이 마음이다. 난 참 이거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마음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와 마음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나온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불성인데 이걸 이제 이거 부처라 그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중생하고도 번뇌하고도 하는데 일체가 다 마음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은 요 대목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는데, 이 대우가사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 하는 말을 오해해서 괴로움도 여기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니, 나타난 괴로움이 이거라고. 여기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냥. 괴로움이 이거고 이것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에 눈을 뜨게 되면 눈을 떴다고 해서 삶이 금방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들어오니까. 늘 싫은 건 싫고 외면하고 쳐내버리고 왜소하고 초라한 자신을 끔찍히도 싫어하고 원망했던 이것이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 나타나거든. 근데 이것이 황금이라 하는 알아도 금방은 안 돼. 이 금방 안 되는 게 또 좋아. 그래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금방금방 되면 식상하거든. 그치? 좀 괴로움이 있고 결핍되고 목마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뒤척이는 날도 있어야 이게 사는 재미가 있지. 그럼 또 누가 간다. 씨발 그 뒤척이 봐라. 사는 재미가 그 있는지. 어디 사는 재미가 그 있는데 갚은 내 그대로 깨달음 하는 말이 그 말인데 이것 아닌 것이 없구나. 사실 황금 덩어리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어. 목마를 수가 없고 상처받을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진실 아니 지금도 그렇다고. 다만 계속해서 찰나찰나 익숙해왔던 분별이 가로막아서 주체와 객체를 순간순간 나누거든. 주관과 객관을 순간순간 나누는데 그 정신 차린다 그럴까 이런 어떤 그 이해가 삶 속에서 또는 어떤 그렇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너희 당연히 하늘 땅 했다가 하늘 하는 이거 하늘이라는 모양이 나타났지만 하늘이라는 모양이 아닌 하늘이라는 이름도 아닌 이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이 모양 없는 이거. 근데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들만 보이는데 현상들만 그러니까 그게 보였는데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는 거. 중생 그대로 붙이고 본래 그대로가 깨달음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보여요. 감각이 돼. 그러면서 뭐냐면 오직 그 어떤 그러니까 분별의 소산인 분별 속에서만 나타나는 있다 없다라는 견도인데 거기에서 있을 때는 자기가 좋다 자기가 싫다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몸짓으로 좋은 건 취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 안목이 조금 더 정밀해진다 진실이 가깝게 열리면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전부 황금 덩어리라는 걸 자꾸 알게 되거든. 어떤 것이 와도 그러면서 뭐냐면 쉬어지는 것이 할 일이 없잖아. 옛날에는 뭘 해서 평화로 올리는데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면서 영각스님은 그러죠. 전락무이한 도인은 배움이 끊어져서 할 일이 없는 한간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도 제거하지 않고 참도 추구하지 않는다. 정말 맞거든. 이 삶 이대로지. 이대로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차별 속에서 모든 평등을 보는. 그래서 차별만 있다고 얘기할 때 느꼈던 긴장감과 분리감과 불안과 원래 대처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게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면서 모든 일은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 고요함, 온갖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정멸보궁. 이 일상 이대로가 정멸보궁인데 그걸 이렇게 또렷이 보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바세계 그대로가 불고 그냥 경전만 찾아 읽으면 다 이해되는 이 하나가 일체요. 이런 표현이 일적일체요. 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하는 표현이 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들 너무나 익숙해서 또 너무나 또렷하게 차별되는 세계로 경험되는 이것이 조금만 더 큰 거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가열차게 수행해서 비로소 열리거나 도달하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잖아. 다만 끊임없이 착각이 들어와서 명백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좀 다른 시각에 조금 열리게 하면 바로 이 자리잖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깊이 호흡하고 있었던 이거. 모든 차별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막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화로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만 어떤 만족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뭘 하면 틀려버리자. 뭘 한다는 건 취하고 버리니까. 뭘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 고치고 바꾸니까. 근데 이대로니까. 이게 안심법문이라고. 이대로가 가장 그 얘기를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것도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손을 댈지를 하네. 왜 손을 대? 너무 괴로우니까 손을 댄다고. 왜 손을 대느냐?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려고. 생각이 사라진 일이 되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꼬임 속으로 들어가 버려. 삶이 참 너무나 좋은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꾸거나 고쳐야 될, 도달해야 될, 변화해야 될, 마침내 성취돼야 될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냥 이대로라는 거. 다만 이대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이 착각과 분별, 이미 학습되고 입력된 이 우리 앞에 들어있는 이 망념이라는 거니까 어제 부산 강의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천황도 선사하고 영담 숭신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어젯밤에 했는데 또 이건 안 해봤으니 다음 해볼까? 길게 하지 말고 벌써 시간이 지나봐. 난 몇 마디 안 되지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이렇게 주인공이 또 가가지고 씩 돌려보니까 그거를 씩 돌려보니까 얼마 안 됐다고 이랬는데 확 숭신이 영담 숭신이 절 옆에서 불심이 가득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막내였고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떡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가지고 영면을 하는데 부모가 떡을 만들면 이 영담 숭신이 늘 떡을 팔러 다녔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절이 있었으니까 늘 그 천황도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는데 천황도가 그 절에 약간 이야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절 주지로 오면서 늘 그렇게 떡 파는 아이들의 그 불심들, 그 순수한 영혼들을 익히 보아왔던 천황도가 가난하게 그러니까 절 안에 있는 집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참 더 편하게 살고 있다 도와주는데 그게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뭐냐면 늘 그래 왔지만 떡을 지어가지고 부모님 떡을 지으면 이 용담이 뭐냐면 천황도 선사한테 드시라고 떡 10개를 드려요. 드리는데 그런 뭐냐면 천황도는 고맙다고 이제 떡 받아 먹고는 꼭 받아가지고 꼭 한 개를 돌려주는 기라. 이 자네 먹게. 그러니까 용담 입장에서는 천황도가 아이고 고맙게도 나도 하나 주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떡 판다고 고생한다고 주시는가 보다 해서 먹는데 그래 먹다가 계속 그래 주니까 한 번은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지는 거 참 좋아요. 궁금해서 떡 묻거든요. 뭐냐면 왜 스님은 내가 10개를 드시라고 했는데 꼭 한 개를 나한테 돌려주십니까? 했더니 천황도가 한 날 뭐라 그랬더라? 본래 네 것인 것을 너에게 하나 돌려주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본래 그 용담이 떡을 드렸잖아. 그러니 그 중에 하나 돌려준 거니까 천황이 그걸 놓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한 널리 주십니까? 했더니 본래 네 것이었던 것을 내가 네게 하나 돌려주는데 뭐 잘못됐느냐? 요 말에 약간 소식이 와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느끼가 이래가지고 출가하거든. 천황도 밑에 출가할래요. 그러니까 이분 밑에 있으면 뭔가 깨달음을 얻겠구나. 불법을 나가게 되구나. 이래가지고 직업정성으로 섬기가 3년을 섬겨요. 근데 이분만큼은 나한테 불법을 말씀해 주시겠다.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해서 3년을 직업정성으로 모셨는데 한마디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용담이 좀 실망을 하고 해가지고 어느 날 가서 툭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온 이래로 스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심욕, 마음법의 핵심, 이 진리 이거예요. 마음법의 핵심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불법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걸 했더니 천황도가 그 말 듣자마자 눈을 뻥, 나는 지금까지 니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심려를 가르쳐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느니라. 언제나 그걸 니한테 보여줬다니까요. 띵 받쳐가지고. 어느 때에 저한테 그거 보여줬습니까?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 그 천황도가 뭐냐면, 야, 이놈아! 네가 밥을 가져오면 내가 공약을 먹어줬고, 차를 가져오면 마셔줬고, 네가 인사했으면 손을 안 들어줬냐, 이놈아! 어디에서 내가 이 심려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랬던 거야. 띵 받친 거지. 놀리나? 이랬던 거지. 그냥 멍청하게 생각에 빠지니까 탁 한마디 하는 게, 야, 이놈아! 생각에 빠지면 어긋난다. 생각으로도 어긋난다. 그 전에 뭐냐면 보려면 바로 봐야지. 생각으로 들어가면 어긋난다 하는 순간 딱 깨달아요. 대화한단 말이에요.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늘 차별이었잖아. 나는 제자, 스승 다 차별이었다고. 그 순간 툭 드러난 게 아무런 차별이 없는 이 황금. 전부 황금으로 된 전부 마음뿐인 심이 탁 드러난 게 자기 본성이 드러난 거지. 자기 본성이 되니까 그게 탁 드러나니까 근데 그 용담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마디가 어떻게 보림하리까?
이렇게 말한 사람 거의 더불어. 내가 정말 쉽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리 말이니까 딱 묻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황도가 한 말이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성에 맡겨, 성품에 맡겨 소유하며, 지금까지 내가 책임졌거든. 근데 이 바탕, 여기에 맡겨라. 여기에 맡겨 소유, 노는 것이 어슬렁어슬렁, 바람대로 새고. 그러니까 성품에 맡겨 소유하며, 은행에 걸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래 하는 게, 단짓 범정, 별무성이라. 다만 범부의 정식, 3살 때부터 시작된 분별의 세계, 이거야 저거야 주관과 객관, 모든 것 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뭐냐면 전혀 나무고, 이 모든 분별. 아까 전학무이한도인, 배움이 꺼내진, 배움이 전학무이, 할 일 없는 한간 도인은 영각스님인가 뭐 모르겠다. 갑자기 이름이 잡았다. 하여간 그 스님의 말인 것처럼, 요 정식하는 게 끊임없이 분별 속에서 아까 이 만드는 똑같은 건데 차별되는 세계를 보잖아. 그러다가 문득 이 진실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원래 차별 없는 여기였어. 이 자리였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찰나찰나 분리가 들어오잖아. 착각이 들어와서 너가 나는 주고 이게 착각착각 추락해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진리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고 변함없이 있는데 우리 착각, 우리 눈앞을 가리는 좋고 나쁘고 주관과 객관 모든 분별 이게 그치는 것이 다지 따로 찾아야 할 성스러운 견해는 없다. 이게 다 드러나 있거든. 한순간도 숨겨져 있지 않다고. 진리나 도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 다 드러나 있어. 누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건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연에 따라서 드러날 뿐인데 내가 알았어. 그 위험해요. 어쨌든 그런 과정도 거치긴 하겠지만 깨달은 자가 없어 본래 깨달았는데 뭘 하자든. 그런데 그 말이 간곡하잖아. 정말 곡절하잖아. 어떻게 보리 말이까 그랬더니 다만 이 눈앞을 가린 새돌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이 분별, 차별 이게 그칠 뿐이지 따로 찾아야 할, 구해야 할, 도달해야 할 깨달음은 없다. 그 말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거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건데 똑같은 세계죠. 그죠? 제일 처음에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 거인이 다 만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다 차별인데 다른 시각은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눈 뜨는 거. 이게 자기 본성을 되찾는 거거든. 이게 찾아지면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라. 자기 업을 차별을 다시 오거든요. 이게 이 공부가 대오했던 영당이 물었던 게 어떻게 보리 말이니까 야, 이 사람은 수행자라. 정말 멋있어. 이제 그런 건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약간 이제 비로소 비유를 하자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았어. 걷지 않고 날아다니는 방법을 알았어. 자전거 타봐. 시급하거든요. 다 넘어져. 이 옛날에 우리 그 광인들 중에 외줄 타기 있잖아요. 그 누구나 탈 수 있을 것 같아. 뭐 쉽지. 올라가 봐. 한 날 넘어지는. 이래서 절망해요. 야, 안 되는가 보다. 야, 안 되는가 보다. 그래, 절망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깨달았으라는 집 짓고 살 위험성도 많고, 어떤 때 하다 안 되니까, 나하고는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원래 드러난 진실이니까. 그런데 늘 절망하고 또 넘어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올라가 보면 많아. 또 넘어지기. 그래도 올라가 보는 거야. 또 넘어질 긴데 올라가면,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볼까? 턱 올라갔는데 평지처럼 올라가 보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체득된다 하거든. 그게 몸이 하는 것하고 머리로 하는 건 달라요. 몸이 하는 거는 제가 자전거 탄 지가 50년 되는데, 40-50년 돼요. 지금도 자전거 타버려요. 몸이 한다고. 머리로 하는 건 다시 치러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보림의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난 태어나지도 않고, 이게 진실이에요. 태어난 내가 있어야지, 죽을 내가 있지. 지금 이 순간도 삶이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삶이 떠올라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찰나밖에 없거든.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서 삶이 나오고 죽음이 나와요.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관념인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매 순간 찰나찰나 삶이 경이로운 것이 되고 참 기가 막혀요. 똑같은 것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니까 공부할 재미가 쏠쏠해 좋아요. 하나씩 알아가는 건데 오늘 이제 대웅 권사님이 모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거대 거인,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다 만들거든. 어떻게 내 삶을 살아온 한 개인으로서의 나, 요거 이선, 이 진짜 나, 이것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마음이거든.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전부가 나 아닌 것이 없는. 이랬을 때 뭐냐면 하나의 분리된 개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한 주체로서 자아를 갖고 있을 때의 긴장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지면서 와우,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고. 사실 온 것도 없지만 없지도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삶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진실을 가지고 있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항상 이 진실만 있었고 죽고 난 뒤에도 이 진실만 있는 이 진실로 돌아오면 삶은 똑같아요. 똑같이 살거든. 제가 김재미라고 했지만 사는 거 보면 진짜 밋밋해요. 진짜 참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도 없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쨌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이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눈부시하며 그리고 또 인연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춤추며 이게 우리가 할 일 전부예요. 그런 중에 또 뭐냐면 묵고 살아야 되니까 그지? 이것도 중요하거든. 묵고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것을 배워요. 그죠? 기가 막힌 거야 인생은.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그래도 오늘 화치엠교 대우 권사님이 모든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호흡조차 끊어지지 않을 만큼 펼쳐지는 여기 이거 한번 들여내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냥 막 거인 생각도 나고 이제 이 얘기를 대우 권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앞을 눈 찰락찰락 가리고 덮는 진실을 왜곡하는 생각과 기억들의 내용물들 여기 있는데도 보니까 이 내용물이 가려가지고 못 보거든. 그래서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될 장으로 이 인생이 보인다. 아니란 말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130쪽 읽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들었으니까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30쪽 천천히 읽겠습니다. 둘째 줄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0쪽 둘째 줄 모든 법은 이 세상 만물이죠. 아까 제가 굳이 이제 거대한 거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생각, 감정, 느낌이에요. 그 요술쟁이라는 말을 붙여야 이제 이렇게 거기에 잘 저절로 황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 감정, 느낌도 이거예요. 이것 아닌 게 없어요. 고통도 이것이고 전부 이거예요. 오직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대우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가는 모든 것은 안팎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은 오직 제 마음이 변해서 나타난 이 바탕. 이 한 마음밖에 없는 이것이 변해서 요술쟁이가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제 마음이 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태만상의 모든 것이 다만 이 마음의 성품,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일 뿐임을 분명히 봐야 된다. 이전에는 그래 안 봤거든요. 야는 나하고 다르지 명백하다. 이 물질이고 이건 생명인데 이게 워낙 반복 학습이 무서움이 그런 거예요. 계속 하니까 뭐냐면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이고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인데 명백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오해를 자꾸 이제 얘기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벗어나도록 이게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그래서 보림이라는 표현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아이고 언제 가시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름하여 공부지. 그냥 사는 거예요. 다만 눈 하나 떠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 건데 모든 법이 다만 제 마음이 성품을 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보세요.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비록 그 쓰임새나 생김새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황금으로서 성품을 삼을 뿐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성품을 삼을 뿐 달리 다른 성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아. 천태만상이 딱 하나잖아 이거. 황금이라 된 거. 이것밖에 없다고. 오직 이것이 다지. 이것이 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돌, 네돌 때부터 차별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의 본래 성품, 항상 여기 있는 이 소리 들리고 모든 것도 이게 여기 있는 이것은 망각해버렸어. 한 번 더 망각해버렸을 뿐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이 움직이는 거, 이 소리 나는 거, 보이는 거 다 이거거든. 언제나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괴로워. 괴로움을 느낄 때에 그냥 괴로워하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 실감이잖아. 괴로울 때 내식을 펴면은 몸 안에 수증기가 막 정말해갖고 입이 다 타게 지금 내 입술이 다 똥줄이 타고 몸 안에 피가 이게 괴로움이라고. 요 느낌 그대로. 아 괴로움 이걸 알면 괴로움 아니라고 그대로 느껴요. 공포감 그대로. 얼마나 실감 있는 인생인지 몰라. 그대로 느끼는데 느끼는 자가 없고 느낌만 있는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것이 뭐냐면 이거라고. 괴로움이 이거라고. 아픔이 이거고 외로움이 이거고. 정말 맞아요. 우리는 보통 하면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지나가네. No.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제 중생이 그대로 부착하네. 번뇌 그대로 그대로. 지금 여러분이 번뇌가 뭐예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잖아. 외롭고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이게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어가지고 깨닫고 나면 이게 다 사라지고 응? 어떤 외로움에도 바람이 일어나. 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 스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 번 깨어나서 확 그런데 확 다 깨어나지는 못했어.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그분이 한 번으로 끝났다면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법으로 돌아와 법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 삼아가라. 자등명 법등명 그런 얘기야. 자기 자등명 법기 법등명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또 그런 표현하죠. 낙동강 이제 그때는 겐지스 강이니까 겐지스에 막 떠내려 간다고. 홍수가 나면 많이 떠내려 가거든. 떠내려 가다가 막 이렇게 모래가 하고 이 자리에 가다가 강 중앙에 섬 같은 거 이게 삼각지래. 큰 거면 삼각주가 되고 요리 되는데 섬 같은 게 생겨요. 떠내려 가다가 섬을 발견하면 성을 붙들고 거기 그 성 위에 서면 안 떠내려 가잖아. 요걸 요 근본의 자리. 요게 문득 드러날 때 일별한다 그럴까. 요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말이 뭐냐면 섬을 의지하여 공부하라 하거든. 다 떠내려가는데 요건 안 떠내려가. 이제 안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게 보여. 그런 어떤 입장이 바뀌는데 그게 끝이다가 이거 섬을 의지하여 공부하라 한 표현하고 그리고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큰 자비심으로 늘 떠내려가는 중생들을 보면서 이분은 한 바 다 건너갔는지 모르지만 떠내려가는 중생들을 위한 자비로운 설법일 수는 있어요. 자기는 안 가면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습관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니까 부지런히 정진하라 방일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한 번이 끝났다 아니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깨닫게 되면 또 부처가 되면 항상 이제 또 삶이 괴로워가지고 어떤 결핍감 느껴가지고 깨달음 얻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 공부가 무르익으면 성인 군자 비스무리하게 그게 공부가 했더니 효과 있고 줄이 돼야 되지. 그것도 상해. 지금 이대로 이어버려. 미래란 존재하지. 공부해가 저렇게 무르익고 변화된 모습을 no. 그것도 상이래.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나를 살 뿐이에요. 이게 부처라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 건강에서 그래서 이게 빈말이 아닌데 열애자 즉 제법 여의라 참 자주 합니다만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 열애라는 것이 부처라는 것이 뭐냐 곧 제법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괴로움과 질투심 이 모든 것이 경험되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열애자 즉 제법 모든 것이 곧 여라는 뜻이냐 제법 여의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할 때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돌아오면 과거와 미래가 떨어지거든. 몽땅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서울 몸에서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왔어요? 오케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자연심리 나이가 몇이에요? 딱 떠오르면 과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뭐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오늘 며칠이요? 전부 생각이에요. 딱 떠오르면 과거라. 똑같은 것이에요. 65세입니다 할 때, 65세입니다 할 때, 이 65세입니다. 내 나이네. 그런데 65세입니다 할 때, 65세입니다 말은 했어. 근데 내용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65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따라가면 65세가 떠오르고 생각이잖아요. 그치? 과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되어버려요. No. 그냥 이거예요. 도가 뭡니까? 지금이 오후 3시 10분이네. 요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3시 10분인데, 3분, 와, 도를 보는데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지. 이거 말 따라가는 거예요. 속은 거라고.
과거 대부분 드러났던 거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딱 들으면 말을 들으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 딱 들으면 말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는 사람은 여기 있지. 유명한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조한테 물었어요. 참 자주 얘기합니다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뜻이 뭡니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요 대화를 한번 보세요. 달마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으니까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한 사람이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조가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이거 보세요. 물었습니다. 조조가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결국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으면 이 뜻이라. 불법 핵심이 뭡니까? 이거지. 그게 물었더니 조조가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알아. 그러니까 뭐냐면 뜰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앞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잣나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뜰 앞에 잣나무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나는 불법을 먹는데 왜 저기 얘기하지? 이랬더니만은 조조가 말하잖아요.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자 보세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말 따라가면 과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 순간에는 어떤 의미도 목적 뜻도 없어요. 그냥 소리만 있어요. 이 소리. 이 소리 들어도 대부분 기억을 떠오르는 거지. 앞에 선생님, 교수님이 이제 손으로 전부 과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없다도 없고 소리도 있는 이대로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와보세요. 이 책상 소리다 둘이 전부 과거잖아. 그런 것처럼 보면 뭐냐면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질문과 대답하거든. 우리와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은 딱 말을 하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마음 가는 뜻을 알기 때문에 가쁘잖아.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어. 이건 벌써 과거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고 벌써 가버리는 거지.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이 오후 4시 15분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 하는데도 뭐냐면 따라가 버리는 거지. 근데 4시 15분 이거라고. 같은 말인데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진실이라고. 똑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인데 괴로워 난 망상이 너무 많아. 난 망상이 너무 많아 하는 이거라고. 근데 망상이 따라가 버리면 이 생각이 많고 적음을 또 휘잡히는 거지. 이게 묘한 도리라는 거예요. 묘한 도리. 그래서 저는 잠깐만 어떤 그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요걸 이제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물론 촉구도 마찬가지, 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정밀해지는 거. 두 눈 똑바로 뜨고 휩쓸려 가지 않는 거. 자, 휩쓸려 가지 않는 거, 요게 휩쓸려 가지 않는 거라고. 휩쓸려 가지 않는 거 하면 벌써 말을 듣고 휩쓸려 가지 말아야지. 이래 보면 벌써 가분겨. 휩쓸려 가지 않는 것, 이게 휩쓸려 가지 않는 거라고. 우리 여름 과제님이 좋습니다. 일단 이제 1시간 좀 됐는데 이거 맞아 있고 요거 진실을 드리려고 그 무엇이든 황금이잖아요. 그 무엇이든 황금인데 떠나비 잣나무든 떠나면 지금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네. 오늘 좀 날씨가 춥지요. 요건데 사람들은 말 뜻을 알잖아요. 그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생기고 그것을 느끼는 내가 생기고 상태가 생기고 찹다 덥다 다 생겨버리는 그게 분별 속에서 나타나는 세상인데 너무 그렇게 익숙한 거지. 근데 똑같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특별한 게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알지. 이제 말을 하되 말한 적이 없지.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말 뜻을 따라가 버렸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무 뜻도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거지.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말한 적이 없잖아. 말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말하되 말한 적이 없고 스가모니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해놔는 거 금방경에서는 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 말을 하고 뜻을 가진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가리키기만 했죠. 오직 이거. 그것이 법문이라는 거지. 그건 미묘한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죠. 저기 이렇게 씁니다. 황금 얘기는 했고 다른 성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법의 평등을 깨달아서 아까 황금을 법의 평등을 언제나 평등했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착각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법의 평등을 깨달아서 참된 지혜가 활짝 드러나는 순간. 이걸 반야의 지혜라 그래. 항상 여기 있었던 것인데 분별 때문에 묻혀 있다가 비로소 드러나는
반야의 지혜라는 건데 있을 수 없는 건 드러날 수가 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똑같은 차별보다 차별 그대로가 평등하다는 똑같이 현상을 보다 현상 그대로가 본질이라고 있는데 있는 이대로가 없고 이게 일단 인간의 이 언어라는 건 항상 이원적이거든. 이 진리는 뭐냐면 이원성 이전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언어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문득 이렇게 초점이 맞을 때가 있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다시는 이 번뇌, 보세요.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다시는 이 번뇌하는 몸을 제쳐두고, 난 싫어, 제쳐두고, 내 괴로움, 내 초라함 제쳐두고, 열반의 저 언덕을 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여기잖아. 항상 열반이었지. 속았던 거지, 이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여기잖아. 그죠? 이게 아는 게 없잖아. 생각, 감정, 느낌이든 번뇌든 뭐든 이것밖에 없잖아. 예,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다시는 번뇌하는 이 몸을 제쳐두고 열반의 저 언덕을 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시비와 덕실, 옳다, 그러다. 난 괜찮았어. 난 무너졌어. 이거다. 시비와 덕실, 얻고 잃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다 똑같아요. 그 분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냥 깨달음 밖에 없는 건데, 시비와 덕실에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불도, 깨달음으로 가는, 불도를 구하는 일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적각 없어지잖아. 적각 사라지고. 여기가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라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맞잖아요. 그죠? 무슨 노력을, 무슨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 다시 오겠어요. 이미 도달해 있는 자가.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이 하나 알려고 우리는 인간의 인생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고요. 사는 건 녹록지 않잖아.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건 안 오고 원하지 않는 것들만 이룰까? 왜? 이거 하나 드러내려고. 지 뜻대로 가는 그 속에서는 지 구미에 맞고 지 마음을 흡속해 하는 것 속에서는 자기가 그려놓은 그건 얻어서 약간의 만족감과 흐뭇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곧 사라지는. 애쓸 필요가 항상 있고 잃어버리니까 염려하지 않는 얘기 있는. 이거 하나 드러내려고 온갖 삶의 고통과 괴롭이 있다고. 그게 뭐 있는데 그게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라지 여기에 있다는 걸 드러내 보려고 끝없이 오는 것이 어떤 것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편한 대로 오면, 지조대로 살아가가지고. 98,000년 동전이면서, 인생 잘 살았어. 아니야,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인생 잘 사는 거지.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다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니거든.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 가슴에 채워지지 않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나는 흥분해가지고, 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그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참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미혹과 깨달음,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은 하나의 길이요. 분별 속에서 나타나요. 현실은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미혹과 깨달음은 하나의 길이요. 어리석음과 지혜는 따로가 아니다. 온갖 것이 오직 제 마음에 비추어진 온갖 것이, 그죠? 제 마음, 이 황금 덩어리 해도 좋고, 제 마음에 비추어진 허망한 업의 그림자라는 거지. 업하는 게 분별. 우리 배웠으니까.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얻었고 잃어버리고, 희망과 절망, 전부 배운 거라. 성공과 실패, 배운 거라고. 성공과 실패가 있는 듯 하나, 사실 있는 듯 하나, 더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그냥 삶이에요, 삶.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삶이 있다고. 그럼 삶이 있으면 뭐냐면, 그 시각으로 바뀌면 실패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는 거라. 그러면 실패 속에서 성공한 마음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지혜와 힘과 어떤 감사가 있다고. 근데 이걸 안 가. 이걸 안 가기 때문에 뭐냐면 삶이 통째로 보여주고자 하는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있는 이 감사와 이 사랑과 이건 다 잃어버려. 실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버렸다고. 얼마나 좋은 것인데 빈틈없이 빼곡히 누구를 위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나를 깨우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인생인데. 흥분하지 말고. 읽겠습니다. 맨날 흥분해하는 것 같은 흥분하지 말고. 이제는 좀 읽겠습니다. 온갖 것이, 이것만 읽을게요. 그러면 앞에는 다 마찬가지니까. 온갖 것이 허망한 업의 그림자일 뿐이라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따지지. 무엇이 존재이고 무엇이 공이겠는가. 따라서 얻어도 얻은 바 없고 잃어도 잃은 바 없음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한 마음, 이 바탕, 언제나 있는 이거. 한 마음을 분명히 끼치면 마음법이 다 고요해지지.
원래 이대로가 정멸이라. 정멸 보궁이 여기고. 어떤 오대산 어디가 가면 거기 그냥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든 법은 하나의 가만 있어봐. 이럴까? 요 빼고 그럼 요것만 읽자. 128쪽에 넷째 줄 볼게요. 중간에 보면 일체 존재가 보세요. 일체의 존재가 헛개비 같은 존재이지만 이제 이걸 이제 건강에서 환이라 그러잖아요. 실체가 아니니까 그냥 있는 듯이 나타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환이라 그러는데 환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부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환감하고 흠망하기 끝이 없는 아니라요. 환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그대로가 부처라. 이것이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로 모양 없는 부처가 모양 있는 부처로 나타나는 것이 이 취하고 버릴 대상이 아니라 이것도 부처지. 이 몽땅 그거니까 취할 자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런 식인데 이걸 일체 존재가 비록 흑입에 같은 존재이지만 그 모든 것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참된 하나 황금덩어리 참된 하나를 머금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불사 아님이 없고 부처일 아님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불사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는 것이다. 마치 모든 물결이 그대로 물인 것처럼 물결이 이렇다면 그 물이잖아. 절대평등한.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지? 시간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아까 제문 쪽으로 돌아와서 모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 사는지 그렇다는 거죠. 이해됐는데 그 바탕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위해가지고 이런저런 비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고 무슨 더 고요해지고 더 덕스러워지고 어제 그 부산 모임 갔더니 어떤 분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2%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2% 부족한 게 뭐고 이런 물었더니 내 가족들에게 좀 더 자유롭고 흔들림 없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좀 일이라도 탁 고야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게 100%다. 2% 부족하다는 게 그 있는 그대로가 말하자면 완전한 삶인데 2% 부족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답을 딱 주고 있으니까 이게 2% 부족한 것으로 개운된다. 문제는 여기 아니라 2% 답이라고 지고 있는 요거다. 전부 이걸 전도봉상이다 그래.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 그런 데도 표현했었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담 숭신이 어떻게 보리말일까 할 때에 이 진실을 드러내는 건데 그냥 그런 측면으로 애틋하게 내가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되풀이하는 이 일상이 무엇이며 이 삶이 어떤 것이며 내가 겪는 내 안팎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시비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쁘고가 있는데 그건 아주 오래된 어쩔 수 없는 한 개인이라는 생각이 이 거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한 개인 여러 가지 많은 난관과 갈등과 이걸 헤쳐서 이러니까 뭐냐면 지킬 것이 생기고 많은 게 생기는데 뭐냐면 그 긴장도 생기고 많은 게 생기는데 이게 삶이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 착각 때문에 그렇다. 나도 모르게 창착돼 버린 이 분별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어떤 몸짓이었던 이것이 황금이라는 아까 그래서 거대한 황금 요술 거인을 얘기했는데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이해로 남아 개념적으로 남아 이렇게 들어오면 그랬다 하더라 이래 돼가지고 신랑은 여전히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힘을 발휘 못하지. 하나도 그러면 이 얘기를 안 들었더라면 이런 이해가 없었더라면 이런 개념 정립을 해도 좋습니다. 선에서는 이걸 아주 부정해요. 생각하지 마자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 말도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주 좋은 무기라고 하더라도 도구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을 잘 쓰면 나를 해방케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잘못 쓰면 잘못 쓴다는 게 끌려가 버리는 거지. 생각 속에서 뭔가를 찾는 건데 생각이 이것도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가리켜 보이는 선지식이라 생각이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러면 뭐냐면 이 생각을 잘 쓰면 one more time please 잘 쓰면 물이 있는데 이 소가 마시면 생명을 연장하는 우유를 낳지만 뱀이 마시면 생명을 끊는 독을 낳는다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이 얼마나 좋은 도구를 놔두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사유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어요. 생각 말이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8만 문법문제 생각이 없으면 나오질 않아. 개념이 동되지 않으면. 그런 건데 참 좋은 도구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이렇게 가슴에 와 있으면 습관적으로 행동하다가 이 말이 딱 기억나면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뭐 보물이라, 무슨 보물이라 그랬지? 놔두고 보물이라서. 습관적으로 반응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쓰레기라고? 그건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공부라. 자기 일상 삶 속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게끔 이렇게 좀 시야를 조금 열어주는 게 이런 강의라고. 무슨 깨달았게 돼서 그게 아니고 또 같은 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 맨 처음에 야가 황금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 마무리였는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설명해 하니까 사실 그 재료가 황금 덩어리를 만드는 사실 재료가 이거거든.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과 좀 있으면 습관적으로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하고 있으려면 들었던 다른 얘기가 기억나거든. 기억이 좋아요. 이 얘기만 다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성제 8정도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인생은 고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그 다음에 인생의 고통이 된 까닭, 집성제. 근데 멸성제가 뭐냐면, 고가 사라진, 해결된, 해탈된, 깨달음의 경지. 그 다음에 도성지가 나오고. 이 도성지가 8정도인데, 정견, 정사, 정의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의 이후의 공부가 8정도 기대돼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8가지 말하자면 이 진실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8가지 공부 방식이 뭐냐면 정견제사 나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정념. 이 사람들은 해석이 다른데 바른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곧 다시 이제 습관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시 기억하는 게 아니면 체험하지 않더라 자기 성품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바른 기억.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지금 이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뜰 앞에서 한다면 이 기억이 되돌아와가지고 맞아 기억이 떨어지면 내가 누구지 내가 아무것도 사라진다고. 이제 이게 돼가지고 고통이 왔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서 늘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고 대비하려던 자세가 가만히 있어봐 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냐하면 습관의 벽이 너무나 두터워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 차가운 틈새 하나가 진실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우주를 뒤집어 버린다. 이 구멍 자그마한 그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소리 들으면 저건 까마귀 소리, 저건 오토바이 소리. 가만있어 봐. 이건 기억이잖아. 이게 과학이잖아. 저거는 까마귀도 아니잖아. 까마귀라 이름 붙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게 조금 의문이랄까 궁금증이 좀 들어가면 이게 점점 강해져. 이걸 의증이라 그래요. 상식을 깨부수는 의증. 이게 점점 커진다고. 꼭 화두가 꼭 이것만이 아니고, 그 자그마한 호기심 또는 의문이. 그러면 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딱 듣고 난 다음에, 저거는 까치 아니잖아. 이랬던 게 들음과 동시에 있더라. 나타남과 동시에 이게 보이고. 이러면서 세상이 다 달라지는 그 자그마한 것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시작했듯이 똑같은 것으로 매일 똑같이 경험하는 이 일상을 듣고 보고 느끼고 알고 내 생각, 감정, 느낌 맛보고 전부 다 하잖아. 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원래 뭐냐면 물이 곧 물결이듯이 여기 있었는데 물결만 봤는데 그게 물결이 그대로 물이다. 어떤 것도 황금 덩어리다라는 시각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듣는 것도 좋거든. 왜냐하면 들음으로 끝지는 않는다. 자기 삶 속에서 곧잘 얘기했지만 말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요. 물 먹일 수는 없어. 자기가 먹여.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 땀을 뻘뻘 하면서 많이 되는데 이런데 그게 한두 마리가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언제나 있었던 이 진실이 그 자그마한 호기심 혹은 어떤 관심이 그곳에서 조금 드러날 수 있어요.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면 끝없이 드러납니다. 죽을 때까지 드러나요. 많이 드러나고. 이 발견의 기쁨과 감사와 그냥 그랬을 뿐인데 삶이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와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뭔가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래 태어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래 살아있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떠나지 않았다. 이 일상 그대로가 매 순간 그대로가 몇십이가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이고 좋습니다.